자신을 지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난 지야, 찍찍지 마우스, 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아요. 근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드디어 방법을 찾았어요. 인정하는 거였어요. 당신 지가 맞다. 당신 지가 맞다. 근데 과거에 지였다. 그것을 당신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과거에 지였는데 지금은 사람이 됐다.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줬어요. 얼마나 이 의사가 열심히 설명을 해줬는지 이 청년의 눈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내가 드디어 사람이 되었군요. 하고 이제 본인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병원에서 나왔어요. 퇴원하게 됐어요. 근데 퇴원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헐레벌떡 들어온 거예요. 다시 뛰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 거예요. 선생님, 병원 바로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고양이 한 마리. 아니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당신은 지가 아니에요. 당신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맞아요. 제가 사람인 건 알겠는데 혹시 저 고양이도 내가 사람인 걸 알까요? 혹시 고양이는 자기를 지로 생각하고 덤벼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자신을 제한하고 괴롭히고 스스로 옥죄이면서 감옥 안에, 이 생각의 감옥 안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야. 나는 볼품없는 존재야. 나는 이 세상에 필요치 않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학대하고 또 비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만들 때마다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였느냐? 사람 만들어 놓고선 가장 기뻐하셨어요. 사람이 최고의 작품이거든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밖에 나가서 이런 소리 못 들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긴대요. 존귀하게 여긴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면 기뻐서 막 얼굴에 웃음을 띄어가면서 주체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거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배롭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얘기는 다 합니다. 나만이 요단강에서 7번 씻었더니 나병 문둥병이 깨끗해졌고 건강해졌다. 이 얘기는 다 합니다. 그런데 나만에게만 기적은 그 병이 낫는 그 시점, 그 사건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과정은, 순간은 모든 과정 속에 개입되어 있고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나병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하나하나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아멘. 나아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그 다음에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 이게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권세는 그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여러분, 2인자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냐면, 하만이,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 민족을 다 죽여버릴 계획까지 짭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하려고 조서도 내립니다. 한 나라의 2인자는요, 한 집안이 아니라 한 민족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권력이나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물론 권력이 없고 재물이 없어도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권력이 주어지고 큰 재물이 주어지면 안하무인이 됩니다. 안하무인이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우습게 여기는 권력을 가진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다, 경외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편 14편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는 자는요, 없더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이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이 주어졌는데 그 권력을 쥐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귀 기울이지 않는데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는 것이죠. 나아만은 그런 권력을 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이제 나병이라는 걸 걸리죠. 아마 이거 걸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아만을 소개할 때 군대 장관이다, 큰 용사다, 왕 다음에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끝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나병 환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병 환자라. 이게 뭐예요? 그의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면 뭐합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 사람이 고칠 수가 없어요. 죽는다는 것이죠. 죽어요.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아담이 세 번째 아들 셋을 낳아요. 그리고 이 셋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릅니다. 이 에노스라는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마 이때 사람들이 죽음을 목격했던 것 같아요. 물론 최초의 죽음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였는데 이건 살인한 거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이 안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늙어서 죽는 거예요. 죽음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사람도 죽는구나.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죽음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에게 은혜가 임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가요, 먼 나라에 자기 아버지 재산 절반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함에 다 썼습니다. 이제는 빈털터리가 됐어요. 재물의 한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먹을 게 없으니까 친구들에게 손 내밀어 봐도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으려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배고픔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혼자 버려진 외로움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때서야 누가 생각이 나느냐? 아버지가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는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자기 한계를 깨달았어요. 재물도 한계가 있구나. 이게 다 한계가 있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솝 우화를 보면 항소와 개구리 얘기가 있거든요. 어느 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항소를 본 어린 개구리들이 집에 왔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그럽니다. 바위처럼 큰 동물을 봤다. 산처럼 큰 동물을 봤다. 그러니까 아빠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또 남자들은 이 개구리도 남자 개구리는 허세가 있나 봐요. 그래서 배를 이만큼 내밀고 그 동물이 아빠 배만 했어? 그랬더니 아니요, 더 컸어요. 그러니까 그래? 더 쭉 내밀면서 이만했어? 아니요, 더 컸어요. 계속 하다가 결국 배가 터져 죽었잖아요. 배가 터져 죽어요. 여러분, 한계를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터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한계를 정해놨어요. 자동차 계기판 보세요. 성능에 따라 다르지만 몇백 킬로 이상은 안 돼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물론 더 나갈 수 있지만 계기판의 최고 속력의 한계는 여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요, 가공 방법, 보관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위는요, 그 뷔페에 가면 거기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담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안 돼요. 조금 먹으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사람의 몸도 한계를 느끼는데 사람의 머리만큼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한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다. 아멘.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군대 장관,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 의미가 없어요. 그래봤자 뭐예요? 나병 환자거든요. 이런 나만의 나병은 그에게는 고난과 시련이겠죠. 헌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은혜였어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이기도 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난 것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불행이지만 이 고난을 재해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정글에 천국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베트남 장요나 선교사님 간한 책이 있어요. 이 장요나 선교사님은 대기업 비서실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크게 했던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나갔다가 비록 떨어졌지만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가 40대 초반에 갑자기 얼굴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몸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데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큰 병원들, 강남 성모병원이나 또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다 검사를 했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병명을 모른대요. 그리고 이 환자는 손 쓸 수가 없대요. 이제 그냥 집에 있다가 그냥 보내면 된다고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다행히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은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들을 수는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이런 식물 인간으로 9개월을 살았어요. 아내가 구멍 뚫린 목으로 유동식을 넣어주고 대소변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겨주고 그 세월이 9개월이었어요. 사람들이 병문안 왔어요. 집에. 근데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더 큰 상처가 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휴,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편이 낫지. 인생 참 불쌍하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오셨대. 아버지가 와서 하는 말이 편히 가거라.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쩌겠냐. 더 이상 아프지 말고 평안히 먼저 가라. 나도 뒤따라가마. 야, 이런 말을 듣는데 말을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회사 직원이 왔대요. 그 비서였는데 이 비서가 하는 말이 사모님, 사장님 저렇게 되실 줄 알았어요. 최근에 탤런트 케이씨랑 바람이 났거든요. 아니 그런 얘기를 왜 위로한다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참, 사람들 성격이 참 희한해요. 아무튼 식물인간이 된 지 9개월이 됐어요. 그러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자기 욕심, 이 자기 주장이 살아서 꿈틀거리더라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받을 돈이 얼마가 있고 여기 누워있어서 비밀 통장에 숨겨놓은 돈도 꽤 많은데 지난번에 저 친구한테 거액을 빌려줬는데 이걸 어떻게 받으라고 아내한테 말할 수 있을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말도 못하죠.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누워서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야,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의구심을 가져요.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체험해요. 그리고 절망합니다. 이런 세월을 9개월 보냈어요. 이때 수원에 사는 장모가 찾아옵니다. 장모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미야, 장서방 못 살겠다. 이 사람 이미 죽었다. 그리고 네 꼴 좀 봐라. 너도 죽어가고 있지 않냐.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그러니 산 사람이나 살아보자. 산소 호흡기 떼고 이 사람 갖다 묻어버리자. 그런 거였어요. 이야, 그 전에 장모를 좋게 봤는데 엄청난 배신감이 들더라는, 너무너무 서운하더라는 거. 그때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팔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불쌍하잖아요. 어떻게 내 손으로 산소 호흡기를 떼요? 화가 났어요. 이 장모가 자기 딸 고생하는 거 보고 화가 나니까 꽃병을 그냥 집어던져서 뭐가 불쌍하냐. 허구한 날 술 처먹고 바람 피고 이렇게 산 인간인데 이 인간은 이래도 된다. 넌 자존심도 없냐. 이런 인간이 불쌍하게. 그러면서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남자는 결혼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10개월 동안을 이 아내가 그냥 보살펴 준 거예요. 식물인간인데 남편을. 근데 이제 10개월쯤 되니까 이 장요나 선교사님이 원래 장주석인데 자기 내면을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된 거예요. 모태신앙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필요치 않으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자기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우는데 이거는 이거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안에서 막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의 소원을 이제 갚아라. 너의 소원을 이제 갚아라. 제가 무슨 소원을 했나요? 했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 둘째 아들이, 작은 아들이 3살 때 뜨거운 물에 이렇게 빠졌나 봐요. 3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건 고칠 수가 없다,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기도한 게, 아들 생명을 건져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고쳐지고 또 그 다음에 살으니까 다 잊어버린 거였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너의 소원을 갚아라, 이런 말씀이 떠올랐던 거였어요. 그 뒤로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요나야, 너는 이제부터 요나다.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그런 겁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했더니 이 참전 용사였거든. 그래서 그 올람을 그 베트남을 보여주면서 이곳이 니느웨다 해서 글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복은 됐어요. 그러나 후유증으로 한쪽 눈이 실명을 합니다. 이걸 은혜의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후로 이 선교사님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가서 188개의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건강할 때, 성공할 때,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재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다윗은 고난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전에는 내가 몰랐어요. 근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6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67절 읽어봅시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 나만요, 세상 권력에 휩싸여서 아무도 보이지 않고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성격인데, 고난을 통해서 집에서 일하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노예, 작은 계집 종의 말을 듣습니다. 전에는 무시하죠. 너 딴 것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자기가 나병 환자다 보니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2절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절대 안 들을 만한 그런 아이의 말인데도 그 말이 들려지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 임한 그 기적은요, 고침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든 순간 가정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탕자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음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품은 소용없어요. 허세는 소용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요, 납작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려면 용서해 주시고 아니면 말고 저는 그냥 저 나름대로 살아갈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탕자가 옷을 바꿔 입지 않았어요. 그냥 세수하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돼지 치다가 있는 모습으로 미친 듯이 달려간 거였어요. 옷 바꿔주는 것은요, 아버지가 옷 바꿔줬어요. 씻기고 반지 끼우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다 한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달려가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은 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행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아만에게 나병, 장요나 선교사에게 식물인간, 이런 것들이 다시 해석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이고 구원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나병 걸렸을 때 찾아요. 승승장구할 때 안 찾아요. 하나님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어린아이의 말을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나병이라는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어린아이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됐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고난은 싫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언제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주어져요? 고난을 통과할 때 그래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혹여 폭풍 속에 있는 이가 있습니까? 혹여 기근 속에 있는 이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부탁입니다. 잠시 겪는 고난 때문에, 잠시 만난 가뭄과 기근 때문에, 잠시 만난 폭풍 때문에 스스로를 비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손길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